그 몇 년 전에 출판된 책 중에 그 선을 넘는 한국인, 또 선을 긋는 일본인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화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해서 개인이 아니라 어떤 나라, 민족 안에 어떤 심리가 있고 그 심리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쉽게 술술술 우리 얘기하고 또 가까이 있는 나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감도 많이 되고 재밌게 굉장히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자, 제목만 딱 들어도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죠?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이제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 사람은 이제 선을 자주 넘는데요. 그러니까 남에게 간섭하는 것, 참견하는 걸 굉장히 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젊은이들이 명절을 앞두고 그 인터넷상에서 이제 유행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명절 됐을 때 삼촌이나 고모한테 제일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대학 어디 갔어? 취업했어? 결혼했어? 애는 언제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너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할 거면 100만 원 내놓고 하라고. 그러니까 돈 주면 그런 얘기 해도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참견이고 간섭 같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질색을 합니다. 너무 싫어해요. 그럼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 사이에 이런 얘기도 못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너한테 관심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지 하면서 우리는 또 막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지지만 또 누군가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말로, 인사치레로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자꾸 선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불편함으로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본 사람은 어떨까요? 일본 사람들은 선을 넘어요? 선을 그어요? 서로 선을 긋습니다. 여기 넘어오지 마세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많이들 그 남에게 참견하고 폐를 끼치고 불편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금기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일에 관심을 갖거나 남의 일에 무슨 조언을 하거나 그것은 폐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극도로 경계하고 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 애인들 사이에서도 연락 잘 안 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한국 연인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연락해야 되고 뭐 먹었냐 카톡 해야 되고 자기 전에는 잘 자라고 해야 되고 다음에 만났는데 막 여자친구가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나 있냐? 잘 자라고 해놓고 하트를 안 붙였다는 거예요. 한국 연인들은 막 계속 알콩달콩 막 그렇게 막 서로 관심을 갖고 붙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 사람들은 애인 사이에도 연락을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일주일, 2주일, 심지어는 한 달 연락 안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교회 그 젊은 부부 중에 일본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혹시 내가 전화했을 때 이 애인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선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폐를 끼칠까 봐 일주일, 2주일 정도 연인인데 애인인데도 연락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각 문화 간에 이게 틀리다 맞다가 아니죠. 서로 왜 그런 문화가 생겼는지 그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의 일에 계속 참견하고 간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선을 긋고 남의 일에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게 나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정말 선을 넘거나 긋는 게 아니라 그 선 너머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한계 짓고 우리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인생의 그 한계와 선을 넘어서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와 그 시각과
그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한계 짓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 또 세상에 그 선을,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했는가, 역사 속에 분명하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 근데 그 로마를 회심시키고 변화시킨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은 그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와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그 핍박이 어느 정도였냐면 약 300년 정도의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가혹하게 내렸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겨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36년이 아니라 300년의 그 핍박이라는 것이, 그 억압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박해와 그 고통을 견디고 마침내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기독교를 아예 우리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겠다. 그래서 AD 313년 이후에 그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죽음의 사선을 뛰어넘고 또 불가능의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그 선을 넘어서고 그 한계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회심하고 로마 제국 전체가 변화된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선 너머의 세계를 기대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중세 시대에 엄청난 문명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발명해낸 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그 노예 제도, 노예 무역, 그 노예들을, 흑인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고 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 그런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영국의 목회자들이,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영국의 믿음의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영국에서부터 노예 무역,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면서 그것이 전 세계 인종과 어떤 성별과 그런 많은 그 차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이 마땅히 이 사람들 데리고 우리의 재산으로 삼고 이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우리의 마음이지 라는 그런 세계, 그런 한계에 갇혀있던 그들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그 선 너머의 세계를 바로 보았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와 변혁의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무기력해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다음 주나 똑같아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겨우 예배만 참여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기력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그 너머의 세계를 꿈꾸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더 그 이상의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 자식, 우리 가족, 여기에 매몰돼서 우리가 그 한계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우리 애들 이 정도면 됐어. 나도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러면서 우리가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지다 보니 우리가 힘있게 활력과 활기 있게 신앙생활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한계와 어떤 선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봐야 될 게 뭘까요? 내 자식, 내 가족, 이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북녘 땅, 그뿐만 아니라 지구촌, 세계 곳곳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계적인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기력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이 선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힘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성경은 선을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그 노아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생과 사를 긋는 그 선 너머냐, 아니면 그 선 아래이냐. 노아는 그 생사를 넘는 그 선을 뛰어넘어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러니까 본인을 한계 짓고 있는, 선을 긋고 있는 그것을 과감히 넘어서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선을 넘고 그 한계를 넘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 두려움의 선을 뛰어넘었죠. 그리고 그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그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었죠. 또 운명, 본인은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없다는 그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운명을 뛰어넘는, 운명의 선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요셉은 신분의 노예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의 그 선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한계를 넘어선 사람이 다윗이죠.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그 경계를 넘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한계를, 선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한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득 드리워 있는 그 죽음이라는 선, 그 선을 넘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활로 그 죽음의 선을 넘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선 안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과거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죠. 가난했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요거밖에 안 돼. 또 어떤 분들은 감정에 그 한계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 화나고 짜증나고 분노가 가득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둡고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여러분들 사로잡고 있는 그 과거와 그 감정들, 그 모든 한계와 그 선 너머를 바라보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한계를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 언어의 한계에 갇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니까 짓게, 네가, 당신이, 그러면서 못된 말들, 나쁜 말들, 그 한계에 갇혀서 자신의 믿음을 제한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자꾸 속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들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모든 말을 이겨내고 그 선과 그 한계를 여러분들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든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한계와 선이
우리를 그 너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 바리새인 그 한계에 갇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그 한계를 뚫고 선을 뚫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사도 바울도 자신의 한계를 다 뛰어넘었어요. 인종과 성별과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든 다가가는 모든 선과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전도할 때는요, 본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갈 때는 유대인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만날 때는 헬라 언어, 이거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쓰면서 그리고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헬라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떤 한계를 자꾸 뛰어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인들을 만날 때는, 자유민을 만날 때는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면서 본인의 그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으로서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종과 노예들,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하인이라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과 노예를 만날 때는 본인이 자유인이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한계와 선을 긋지 않고 모든 사람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어떤 한계와 선을 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에서 오셨던 괜찮아요. 누구든지 우리는 어떤 국적을 갖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국적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색, 국적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지금 막 출생했던, 지금 막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셨던,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정말 모든 선과 한계를 뛰어넘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상 속에서 자꾸 한계를 넘어서는 선 너머의 그 세계를 바라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식당 주인이 포스트잇을 2장을 찍어서 이제 사진을 올린 거예요. 이 식당을 하는데, 본인이 식당을 하는데 단골 손님이 포스트잇 그 노란 종이에 써서 남겨준 그 글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이 감동을 사람들과 많이 나누고 싶어서 인터넷에 짧게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 어떤 단골 손님이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나가시기 전에 포스트잇에 글을 써서 식탁에 탁 붙여놓은 거예요. 첫 번째 포스트잇 내용이 뭐냐면, 손님이 밥 먹고 이렇게 남겼어요. 세종대왕 한글 창제 이후 먹어본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와서 이 단골분이 식사하고 또 포스트잇에 글을 남겨서 딱 붙여놨어요.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 같아요. 이렇게 남겨놨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 이렇게 푸짐한 음식은 처음 먹어봅니다. 최고였습니다. 이 극찬이죠. 이 식당 주인이 평생 이런 표현, 이런 고마움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감격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나오고 감탄이 나오고, 이것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서 탁 올린 거예요. 세종대왕 한글 창제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렇게 맛있고 푸짐한 건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식당 주인이 울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우리는 밥 먹고 나와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가 우리의 보편적인 그 선이고 한계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 한글 창제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여러분들 이따가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세종대왕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저랑 악수하실 때 저의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지 상당히 주여? 지금 뭐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격려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선에 갇혀 있어요. 어떤 상식의 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의 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의 선을 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 속에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열정은 뭐냐면 남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 남보다 탁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갖고 있는 것이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의 사람들이 남과 다르게 살죠. 남보다 더 탁월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헬라어에서 이 열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엔데오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in God, 그러니까 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이 바로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배우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막 연기를 하면 밑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들린 듯한 연기를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몰입하고 몰두해서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엔데오스, 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 우리는 뭡니까? In Jesus Christ.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이라는 이 선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선을 뛰어넘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정을 지녔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이 열정의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는지 아세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거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놀렸다고요? 전염병 같은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 이렇게 사도 바울을 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만큼 쉽게 선을 넘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염병은요, 모든 선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19 기억나시죠? 그때 모든 공항이 폐쇄를 했습니다. 모든 항만이 외국 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로 창궐을 했죠. 나라를 넘어섰습니다.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져난 것을 확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염병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걸리는 게 전염병이에요. 또 전염병의 특징이 뭡니까?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불강력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또 전염병의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전염병에 걸리는 순간 퍼뜨린 사람과 동일한 똑같은 병에 걸리는 게 전염병이에요. 이것이 확산되었을 때 이것을 퍼뜨린 사람을 확진자라고 얘기했죠. 또 이것을 강력하게 퍼뜨린 사람을 슈퍼 전파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슈퍼 전파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확진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마치 전염병이 창궐하듯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니까 이 더들로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사람. 자, 이게 조롱입니까? 칭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칭찬이죠.
전염병과 같다, 이 말이 절대로 조롱이 아니라 칭찬 넘어 극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여기 한화 팬들이 있으세요? 드디어 마침내 결국 어제 이겼습니다. 한화가. 대전 시민의 그 간절한 기도에 따라서. 어제 이제 류현진 선수가 이제 투수로 나왔는데, 류현진 선수가 이게 덩치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류현진 선수가 한국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LA 다저스에 있었죠. 그 미국에서 류현진 선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리안 몬스터, 한국에서 온 괴물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류현진 선수가 등치도 크죠. 그리고 공도 잘 던졌어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올라오면 상대방 입장에서 너무 힘드니까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류현진 선수를 몬스터, 괴물이라고 부른 게 조롱이에요? 칭찬이에요? 칭찬이죠. 극찬이죠. 이 정도 되면 류현진 선수 이 설교 듣고 교회 한번 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경기장 가면 꼭 한번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몬스터 좋아하신다고. 여러분들 몬스터라고, 상대방이 몬스터라고 부르는 건, 괴물이라고 부르는 건 칭찬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전염병과 같은 사람, 이거는 극찬이죠. 최고의 칭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염병과 같은 좀 이상한데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곤란해 하시는데 이거 칭찬이에요. 극찬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름다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인생의 불행한 한계, 가난한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풍성하고 부요하고 정말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염병과 같아. 쟤랑 식사하고 쟤랑 만나면 다들 그리스도인들이 되더라,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더라, 이 극찬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모습을 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따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따라하도록 사는 것.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축복이, 이런 열정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인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드릴게요, 엄마 교회 다닐게, 근데 거기까지야. 예수님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내 삶에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할 도리는 할 테니까 그 선, 제가 그어놓은 선 그 너머로 들어오지 마세요. 저 은혜 받고 싶지 않아요. 저 감동 받고 싶지 않아요. 제가 종교적으로 할 도리만 할 테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어 드릴 테니까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오늘날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한계와 그 선을 빨리 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빨리 문턱을 밟고 예배 자리로 힘있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드리웠던 그 휘장을 제치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한 번도 떼지 않았던 그 발걸음을 떼어서 전도하는 자리로 여러분들 꼭 한번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 자신의 선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선을 넘어서라, 그 한계를 뚫고 넘어서라. 너의 과거, 네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네가 들었던 수많은 인간의 말,
그것을 넘어서 나의 말을 들으러 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라. 또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퍼뜨리고 전파하는 전도의 자리로 나와라. 여러분들, 이 음성에 순종하여서 인생의 한계와 그 긋고 있는 모든 선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살면서 평생 동안 무엇을 퍼뜨리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무엇을 퍼뜨리셨어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에게, 평생 학교 친구들에게, 동창에게 무엇을 퍼뜨리셨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믿음의 동료들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무엇을 퍼뜨리셨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불행한 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내 한계와 내 선이 거기까지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듣고 또 훈련받고 제자와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한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구원과 은혜와 축복, 이것을 많이 퍼뜨리는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 능력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퍼뜨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인생 한계 짓지 마시고 선을 긋지 마시고 정말 현실의 그 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나중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선 안에 들어올 때 모든 세상의 선을 이기는 그 능력을 받아서 이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온 세상 멀리 또 널리 퍼뜨릴 수 있는 모든 증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